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의 목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중에 목요일은 가슴 아픈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듯이 예수님은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잡혀가시게 됩니다. 공회 앞에서 억지스러운 재판을 당하시고 거짓된 말로 핍박을 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부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마지막 그 만찬을 하실 때에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그리고 부인할 것도 다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는요.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무교절의 첫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날은 유월절을 위한 양을 잡는 날이다. 양을 잡는 유월절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절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준비하기 시작하는 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유월절의 준비가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 음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괜찮은가?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나를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도 이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무교절의 이 첫날에, 음식을 준비하는 첫날에, 유월절을 향하여 나가는 첫날에 내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진 않은가? 혹시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는가? 혹은 내가 부정한 것을 만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는 아닌가? 그렇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기 전 이 무교절의 첫날에 나 자신을 살피고 정결하게 나 자신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장만 잡는 것이 아니라, 음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다른 것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도 절기를 지켜야죠.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에게 우리 선생님이 객실을 좀 안내해 달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장소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무교절의 첫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건 내 마음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마음에 이런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누가 팔지? 그러면 가룟 유대야, 네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를 팔지도 모르는 후보야, 배신자 후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기 밥그릇이 있고 자기 국그릇이 있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밥 먹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에 큰 그릇에 빵이 담겨 있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또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초가 담겨 있고 그것을 함께 이렇게 찍어서 먹기에, 여러분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 한 사람을 지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열어두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나랑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더니, 제가 생각하기엔 내가 아니면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 오히려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라고 자신의 마음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27절 말씀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뛰어넘어서 27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아까는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번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니야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은 준비되어 있나요? 자,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힘주어 말했지만 결국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밤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셨던 걸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모두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항상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스스로를 살피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베드로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자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처럼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날 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한 사람 돌아가면서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신앙 고백을 한다 해서 반드시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신앙은 엉망인데 여러분들 말만 진짜 청산 유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만나기만 해도 저 사람 와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입에서 은혜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삶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 멋진 말로 이루어진 기도, 멋진 믿음의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에 나를 비춰야 하는데, 나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제자들은 다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그 아멘을 순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언제 말씀에 나를 비추는 시간이 될까요? 그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나 자신을 비춰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나를 잘못하지 않았는가, 내가 부정하지 않았는가, 나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속에서 나를 자꾸 살피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선포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에 자괴감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예배 때 아마 제가 가장 은혜를 받지 않을까요?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비춰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부족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을 살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회개와 거룩한 회복이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듣는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만 잘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시간이 우리들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실패하지 말라고, 실망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의지하여 깨어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추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고난주간에 부활절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비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잖아요.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는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두운 내 삶에 빛을 비추시는 말씀으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